다 함께 매일 드리는 기도로 9월 19일 목요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성삼위 하나님, 저희에게 허락하신 오늘의 시간을 말씀과 기도로 시작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용기와 지혜를 주셔서 옳은 길을 분별하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멈추지 않는 갈등의 현장에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게 하시고 복음이 세상 곳곳에 전해지어 주님의 나라가 완성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와 가정에서 믿음의 대가 잘 이어지게 하옵소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저희 교회의 5대 본질인 예배와 교육과 선교, 성도의 교제와 봉사에 힘쓰게 하시고 모든 교역자들이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믿음이 확장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96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 되고 우리 기쁨 대신에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대신에 예수님은 누구신가? 주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충모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대신에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아멘. 오늘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스가랴서 9장 9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스가랴서 9장 9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네 왕이 네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께 예배와 또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에 또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복음이 또 짙게 새겨지는 귀한 복음의 한 날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명절이 끝났는데 스가랴서 말씀을 이렇게 계속 살펴봤어 가지고
간단하게 정리를 해드리고 오늘 본문 말씀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총 14장까지 돼 있고 1장부터 8장까지 또 9장부터 이렇게 14장까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역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남유다의 마지막 멸망으로 바벨론으로 포로를 잡혀가게 되고 예레미야서의 말씀을 통해서 예언된 대로 70년이라는 포로 생활을 하다가 이제 바사왕 고레스에 의해서 본국으로 돌아가라 이런 귀환 명령을 따라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고 그때 이제 수만 명이 1차 귀환해가지고 여러 번 귀환을 하게 될 때에 그들의 그 마음의 가장 큰 열망은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는 거였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지만 그들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민족이었기 때문에 이 성전이 재건되어져야 되고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들의 삶에 철저히 잘 지킴으로써 이제 다시는 포로 생활을 하는 그런 죄를 범하지 말자라는 여러 가지 좋은 신앙적 의도에 의해서 진행되었고 또 하나님의 뜻이 거기 있었기 때문에 이 성전을 재건하는 그런 내용들이 이 주를 이루는 것이 스가랴서의 이 1장부터 8장까지 내용입니다. 그리고 뭐 학개서나 에스라서나 여러 가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내부적으로도 분열이 많이 돼 있었고 외부적으로도 압박이 있었기 때문에 이 성전을 재건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었지만 우리가 살펴본 대로 우리의 힘이나 능력으로 다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세워지는 것이다 라는 그 스가랴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무너져 내린 신앙적인 많은 영역이나 가족의 관계나 또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미래의 모습들 혹은 우리가 섬기는 공동체나 귀한 사역들 가운데도 우리가 뜻대로 되지 않게 무너져 내린 부분들이 있는데 이 마태복음 7장 말씀을 우리가 인용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위에 그 터 위에 하나님의 뜻 위에 우리의 삶을 세워가야만이 그렇게 세워진 것만이 영원히 하나님 앞에서 빛이 나는 의미가 있는 삶이지 우리의 힘이나 능력이나 우리의 어떠함으로 세워진 것은 결국에는 무너질 것이고 그 무너짐이 더 심하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벽돌 한 장 세워지는 믿음의 걸음 한 걸음 한 걸음을 잘 살펴서 우리가 정말 누구를 위해서 이렇게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하고 있는지 혹은 내가 나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망령되이 일컫고 있는 것은 아닌지 회개하는 마음으로 또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중요하게 여겨졌던 율법, 금식에 대해서도 살펴보았습니다. 그렇게 이제 성전 재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방식을 우리의 삶에 좀 대입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말씀처럼 우리 인생 한 사람 한 사람 자체가 뭐 세상에서 볼 때나 여러 가지로 보면 또 때가 지나면 다 연약해지고 쇠약해지기 마련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성전이다 불러주시면서 우리를 존귀히 여겨주신 그 마음을 또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우리의 삶이 정말 거룩한 성전으로서 또 주님의 복음을 잘 비추어내는 그런 삶이 되면 좋겠다라고 살펴본 것이 스가랴 8장까지입니다. 굉장히 친절하죠? 예. 명절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9장부터는 이제 성경적으로 이 어떤 이 해석으로 보면 이제 메시아와 그다음에 하나님 나라가 도래하게 되는 종말론적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떤 깊이 있게 쭉 다 다루지는 못하지만 우리가 이 오늘 내일에 걸쳐서는 이 스가랴서 9장부터 스가랴서 전체에 나오는 6가지 예수님에 대한 예언의 말씀과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이루고자 하시는 영적인 성전이라고도 부를 수 있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도래하는 것에 대해서 이 예수님의 이 말씀을 예수님을 예언하는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스가랴서 3장 9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 여호수아 앞에 여기는 대제사장 여호수아입니다. 세운 돌을 보라 한 돌에 7 눈이 있느니라 내가 거기에 새길 것을 새기며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거하리라. 이게 바로 예수님을 나타내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생각하고 들어보면 어떤 그림적인 언어적인 표현은 우리가 다 이해하기는 어렵지만 한 돌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일은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거하리라. 그럼 이제 히브리서 말씀이 떠오를 수 있죠. 단번에 드려진 그 십자가 위에서 드려진 주님의 죽으심이 영원한 대속의 은혜로 우리 가운데 주어졌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스가랴 6장 12절 13절 말하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여기 이제 메시아 예수님이죠, 자기 곳에서 돋아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그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고 영광도 얻고 그 자리에 앉아서 다스릴 것이요 또 제사장이 자기 자리에 있으리니 이 둘 사이에 평화의 의논이 있으리라 하셨다 하고, 여기서 이제 예수님 메시아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한다 했을 때는 지금 스가랴서에서의 재건되는 성전, 그 이상의 성전이죠.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눈에 보이는 성전을 허물어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짓겠다 하신 말씀도 떠오르실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전, 정말 하나님의 나라 영적 성전을 재건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은 평화를 의논하는, 그게 무슨 의미일까요? 평화의 왕으로, 화평의 왕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겸손의 왕 예수님인데, 여기는 또 평화의 왕, 이렇게 해서 예수님의 이 우리 가운데 오신 어떤 중요한 의미들을 왕으로 표현하는데, 실제적으로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시죠. 우리가 아는 그 개념에서의 왕도 맞습니다만, 평화의 왕, 겸손의 왕이라고 했을 때는 가장 평화를 이루시는 존귀한 존재라는 것이고, 겸손의 왕 했을 때는 이 말이 좀 안 맞잖아요. 겸손한데 왕이면 좀 우리가 생각하는 이미지가 어떻게 이해하시면 좋냐? 가장 겸손하신 분. 정말 이 겸손의 본질 그 자체. 오늘 우리가 겸손에 대해서 좀 볼 건데, 그래서 이렇게 평화의 왕으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스가랴 9장 9절 말씀입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말씀이죠. 그러면서 여기가 중요합니다. 보라, 너의 왕이 너에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그래서 이 말씀이 복음서에서, 특별히 마태복음 21장도 마찬가지고, 예루살렘 입성을 할 때에 이 말씀이 성취되시죠.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시게 됩니다.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예루살렘은 이렇게 성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를 들어가고 나가고는 명백한 표시가 납니다.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신 예수님, 정말 이제 왕이시니까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거 정말 대단한 일이구나 라고 착각하면 안 되는 것은, 예수님 거기에 무엇하러 가시나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수 있는 그 죽음을 아시고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들어가시는 걸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살펴볼 것은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셨다라는 이 겸손에 대해서 오늘 살펴보려고 하는데, 겸손은 사실은 우리가 살면서 여러 가지 젊은 사람들이 우스갯말로 하는 것처럼 겸손은 굉장히 어렵다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본성이 겸손과 대치되고 반대되어 있기 때문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9살 난 제 아들만 봐도요, 추석에 윷놀이를 한번 했는데 4살 많은 사촌 형이 있거든요. 그럼 형한테는 좀 져줘야 이 가족이 평안한데 자꾸 이기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기려고 하는 게 대단한 걸 이기려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윷놀이를 하는데 본인은 윷이 나왔는데 그 형은 개가 나왔다면서, 나는 아까부터 윷이 나왔는데, 계속 이 말을 반복적으로 그 형에게 하려고 하더라고요. 제가 맞기는 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우리는 다른 사람보다 상대적으로 조금이라도 우월하거나 잘난 게 있으면 어른이 되면 좀 이제 세상을 살았기 때문에 겉으로 표현하지 않을 뿐 속으로는 다 어떻게 해요?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보다 좀 잘났다 싶으면 교만하고, 좀 못났다 싶으면 좌절하기도 하지만 또 더 잘해야지 하는 그런 우리의 본성들이 있더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의 존재를 생각해 보면요, 예수님이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셨다 했을 때 우리 인간들이 살아가면서 하는 겸손의 행위나 표현과 말, 마음하고는 완전히 차원이 다르다고 저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존재 자체가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이신데 여기에 보면 너의 왕이 너에게 임하셨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자 오셨다라는 거예요. 오신 것만으로도 우리 인생으로 따지면 굉장히 겸손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겸손은 그 우리 인간적인 차원을 뛰어넘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굉장히 대단한 위치와 권력과 힘을 가졌는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에게 가서 말 한마디 건네고
가서 좀 이렇게 표현하는 것만으로도 야, 저분 되게 겸손하신 분인가? 이런 생각을 하겠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분이 인간이 되신 그 이상으로 우리를 위해서 저주의 자리까지 마다하지 않고 그 자리로 나아가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살리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갈 때 하는 겸손은요, 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 의도와 목적이 인간 세계에서 사람 사는 상황에서 생기는 겸손은 그 끝을 우리가 다 알 수 없습니다. 어떻게 우리를 사기치고 속여 먹으려고 겸손한 척 하는 것인지, 아니면 이 사람이 그 마음에 자기의 의를 내세우기 위해서 뭔가 남한테 보여지는 것 때문에 겸손하게 하는 것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안타깝게도 교회 신앙생활 속에서도 정말 예수님의 이 겸손을 닮은 그 겸손은 우리가 분별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물론 겉으로 보여지는 것으로도 그러한 겸손의 말과 행동을 노력하려고 하는 것도 굉장히 성숙한 인격이지만 그 겸손은 사실 우리에게 큰 의미는 없습니다. 그럼 어떤 겸손한 모습이 진짜 의미가 있을까? 예수님의 겸손을 빗대어 보자면 진짜 예수님이 하신 겸손이 우리의 삶에 굉장한 의미가 있는 이유는 바로 그 겸손이 우리를 살리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겸손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고 꼽을 수 있다면 생명력입니다. 예수님의 겸손은 절대 비굴하지도 않으며 예수님의 겸손은 어떤 계산이 들어가 있거나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철저히 생명력입니다. 생명 그 자체이신 하나님을 그대로 그 말씀대로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님의 그 겸손은 전 인류를 살리셨습니다. 나 같은 죄인도 연약한 저도 살리신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겸손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 예수님을 따라 산다라고 했을 때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따라서 나의 십자가를 지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걸어간다 했을 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나도 정말 겸손한 사람이 돼야 되겠구나. 그냥 다른 사람 볼 때 좀 적당히 겸손한 말을 하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의 삶의 말과 행동과 태도가 생명을 살리는 복음의 능력의 사람이 되어지는 것. 그게 바로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공의로우심으로 구원을 베푸시며 나귀를 타심으로 보여주신 겸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또 가족과의 관계에서도 많은 만남이 있을 텐데 혹여나 나의 의를 드러내거나 내 고집을 피우거나 아니면 내 삶에 있는 상처나 아픔이 통해서 나오는 말과 행동들이 예수님의 겸손을 담지 못해서 누군가를 살려야 된다고 살리라고 보내신 그 자리에서 그렇게 하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이 있다면 오늘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나를 살려주신 그 예수님의 겸손이 오늘도 나를 살리고 또 나를 통해서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미 맛보게 하시고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한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정말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와 같아지시고 심지어 우리보다 더 낮은 자리에 죽음의 자리에까지 우리를 위해 죽어주신 그 십자가의 사랑이 여러분들의 많은 어려움과 기도 제목과 고민 가운데에 해답이 되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를 사랑하셔서 우리와 눈높이를 맞춰주시고 더 나아가 우리보다 더 낮고 천한 저주의 자리까지 그 십자가를 지기를 마다하지 않으셨던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자리마다 그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그 무너진 자리가 있다면 다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재건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교회 안에 이루어지는 많은 사역들 가운데서도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사랑, 그 겸손만이 생명인 줄로 믿사오니 주님의 은혜로 덮어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포로로 인한 그 지친 마음과 그 심령 가운데에 하나님의 뜻으로 다시 재건하고자 하셨을 때에 그 후반부에 이렇게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그 예언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주신 것은 우리 인생의 그 재건의 참된 의미는 예수님께서 내 삶의 주인 되시는 걸로 믿고 고백하오니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의 삶의 전부가 될 수 있도록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십자가를 기꺼이 따라감으로 인하여 오늘 하루 주어진 삶도 나를 살리신 그 겸손의 왕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를 통하여 우리가 속해 있는 모든 곳에 생명의 역사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려질 모든 간구와 간절한 기도 가운데도 오늘도 함께 하시며 십자가로 응답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살아계신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합심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기억하시며 기도하실 때에 아무 소망도 없고 또 너무 쉽게 죄로 무너지고 연약한 저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 죄를 사하시고 구원을 베푸신 예수님만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영락에 속한 교육기관들, 우리 교회 부설 어린이집, 영락 유치원, 신당 오동 어린이집, 영락 중고등학교, 영락 의료과학고등학교, 대광 초중고등학교, 보성 여중고등학교의 교사들에게 하나님의 지혜 십자가의 사랑을 더하여 달라고, 또 특별히 우리 이희재 선교사님과 이기원 선교사님의 그 가정과 사역을 위해서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겸손의 왕으로 오셔서 우리를 위해 낮추시고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십자가를 다시 기억합니다. 우리의 바쁘고 분주한 일상으로 인해서 주님의 십자가가 무뎌진 우리의 마음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의 보혈로 부드럽게 깨끗이 씻겨주시고 성전을 재건하셨던 하나님의 그 말씀의 역사가 우리의 혼과 마음과 골수를 찔러 쪼개며 주님의 십자가로 다시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겸손을 담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는 모든 일들과 삶의 자리가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베풀어 주신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덮어지기를 원합니다. 인간의 욕심과 교만과 죄악과 아버지 하나님 더러운 마음들은 주님의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게 하시고 오늘도 내게 생명 주신, 오늘도 나를 믿음으로 살게 하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에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성령 하나님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에 많은 기도 제목과 눈물의 그 자리들을 주님께서 하십니다. 필요를 채워주시고 그 모든 공급하시는 것들 가운데 무엇보다도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신 은혜로 가득 채워주셔서 우리의 삶에 그 견뎌야 되고 인내해야 되는 그 시간들 속에 주님 주시는, 주님만이 주시는 기쁨과 위로로 그 믿음의 걸음을 겸손히 잘 걸어가실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으로, 마음의 무너져 내림으로, 영혼의 메마름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로 치유하시고 새롭게 재건하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또 주님의 십자가를 비추며 성령의 열매들 풍성히 맺어감으로 하나님 많은 사람들에게 소망이 되는, 세상의 빛이 되는 우리 영락교회 성도님들 한 가정 한 가정, 한 사람 한 사람 되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위해 수고하시는 우리 영락의 많은 교육기관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에 무너져 내려가는 이 사법체계를 주님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예수가 그리스도시심을 담대히 고백하고 선포함으로 세워진 이 학교들이
끝까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고, 또 거기에 이를 위해 수고하시는 선생님들과 직원분들, 함께하는 모든 학생들에게 주님의 겸손의 그 십자가를, 그 사랑을 마음껏 배우고 누리고 선포하며 살아낼 수 있도록 주의 모든 기관들마다 주인 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많이 어렵습니다. 힘든 부분들이 있습니다. 또 우리가 결단하고 행동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담대한 용기를 주시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많은 선교사님들의 그 선교사님의 그 가정과 그 사역과 삶의 현장을 주님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는 특별히 우리 이재 선교사님과 이기현 선교사님의 그 사역 가운데 함께 하셔서 그 가정이 하나도 주님 앞에 힘들거나 지치지 않도록 때를 따라 돕는 평강의 은혜로 함께 해주시고, 그 모든 사역들을 통해 예수님의 십자가의 생명의 역사가 그 나라마다 하나님의 나라로 선포되고 이루어지고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